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나온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뒤를 따라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스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일까요? 첫째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즉 말씀의 통치만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 소문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사무엘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특히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공평치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이 나오죠.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7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십니다. 이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처럼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에게 자신을 맡기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힘에 우리 자신을 맡기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엄하게 경고합니다.
자, 어떤 경고를 합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각 가정의 자녀들이 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왕의 관리와 신하들을 위해서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자신들이 택한 왕이 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게 되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에 따른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에 끼어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겪게 될 고난, 즉 왕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을 경고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고와 충고를 하시든지 그 경고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장차 왕이 세워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간혹 주님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다가 자신의 행동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 없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다면요,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충고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성전부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우리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는 주일 6월 5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춘범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